2009년 12월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대성공 이후 12년 만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직접 메가폰을 잡은 아바타가 개봉을 하죠. 개봉 후 아바타는 국내에서만 1350여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전 세계적으로 아바타 신드롬을 일으키게 됩니다. 익히 다들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무렵 난데없이 로마 교황청이 나서 아바타의 혹평을 가하며 흥행질주에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때 당시 교황청은 왜 그랬을까요? 아바타의 어떤 부분이 교황청을 발끈하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수필을 쓰는 영화수필가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8번째 상영작은 이미 예고해드렸던 대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입니다. 개봉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바타를 3D 영상혁명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아바타의 영상은 혁명적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비주얼적인 면에 많이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 아바타는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혁명적이랍니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도 아바타의 혹평을 가하며 제동을 걸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황청이 발끈할 정도로 아바타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견해일 뿐이랍니다. 카메론 감독이 제게 따로 해준 이야기는 없었고요. 아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바타를 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종교가 없고요. 영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이번에도 스포일러를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대해 알아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는 타이타닉 이후 무려 12년 동안 상업영화 제작에서 아예 손을 뗐었답니다. 그러니까 1997년 타이타닉 이후 2009년이 되어서야 아바타를 내놓았죠. 그렇다면 그는 12년간의 공백기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그 해답은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찾을 수가 있답니다. 인터넷 포토를 검색해보면 그 기간 동안 그가 전혀 영화를 만들지 않았던 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 몇 편을 제작했었는데요. 2002년 비스마르크호의 비밀을 시작으로 2003년 심해의 영혼들, 또 2005년 에이리언 오브 더 딥이라는 작품이 그것입니다. 세 작품 모두 카메론 자신이 직접 감독과 제작을 맡았었죠. 또 직접 출연도 했는데요. 모두 심해 탐험을 다룬 작품들입니다. 카메론 감독은 심해와 우주를 탐험 대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깊이 있는 탐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우주 대신 심해 탐험을 통해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랬거나 말거나 카메론 감독은 이들 세 작품 외에도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더 만들었었답니다. 바로 2007년 2월 TV 영화로 방영된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카메론은 감독이 아닌 제작자로 참여를 했지만 당시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카메론 감독은 휴식기를 가졌던 12년 동안 탐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대상은 주로 바다, 즉 심해였고 한편으로는 예수의 무덤도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이라는 작품을 통해 그는 실제로 예수의 무덤을 발견했다고까지 주장했는데요. 아바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 감히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바타가 세상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아바타는 굉장히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아바타가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늑대와 추물이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포카혼타스와도 많이 다른 영화라고 생각한답니다. 아바타 개봉 당시 아바타를 폄하하는 시선들 가운데는 이 영화가 늑대와 추물이나 포카혼타스의 스토리를 모방했다는 지적들이 많았었죠. 기본적인 내러티브의 골격이 비슷하다는 데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바타는 그동안 인류의 사고를 지배해온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영화가 되어버린답니다. 로마 교황청이 이 영화에 발끈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죠. You grew up hearing about it, but I never figured I'd be going there.
아시다시피 아바타는 자원이 고갈된 지구에서 한 거대 회사가 언옵타늄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광물을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지구와 멀리 떨어진 외계행성 판도라로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필 인간들이 원하는 광물은 나비족들의 거주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고, 인간들은 광물 채취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최첨단 무기로 쓸어버리겠다고 나비족들을 위협하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 제이크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비족과 같은 모습의 아바타를 이용 그들에게 잠입해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나비족들에게 동화되어 갔고, 파괴를 일삼는 인간들의 모습에 염증과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제이크가 나비족의 일원으로서 배우게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이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나비족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이 위치한 곳이랍니다. 우선 나비족의 신은 판도라 행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비족은 모든 것의 근원을 땅에 두고 살았는데요.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도 에이와로 불리는 한 그루의 아주 오래된 나무였죠. 그래서 그들은 지상의 모든 동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요. 애초에 우주 만물이 에너지의 순환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았기에 자신들의 먹잇감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언젠가 자신들도 그렇게 죽음을 통해 에너지를 대자연에 다시 되돌려줘야 할 때가 온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인 에이와도 자신들만의 편이 아닌 만물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잠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까요? She's always going on about the flow of energy, the spirits of animals. I really hope this tree hugger crap isn't on the final. I don't understand this deep connection the people have to the forest. She talks about a network of energy that flows through all living things. She says all energy is only borrowed, and one day you have to give it back. But I need a little help here. Our great mother does not take sides, Jake. She protects only the balance of life. 반면 우리 인간들의 신은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는 없죠. 그는 지구 밖에서, 특히 하늘 위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그 때문이었을까요? 영화 속에서 나비족들은 인간들을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그건 하늘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또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죠.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뒤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고 난 뒤에는 그걸로 끝입니다. 나비족이 말하는 에너지의 순환이나 조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 때문에 인간의 신은 오로지 인간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어왔고, 정작 자신들에게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는 대자연은 언제나 이용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동식물들이 인간들에 의해 멸종돼 사라져갔죠. 영화 후반부에서 인간들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판도라 행성의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지자 나비족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지구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There was another story circulating after Jesus' death. And though the gospel calls it a lie, it was rumored that Jesus' disciples secretly took their master's body.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 이전에 예수 무덤을 찾으려고 했던 건 신이 이 행성의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세상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는 먼저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예수는 부활해서 하늘 위로 간 게 아니라 아직 이 땅에 있고, 영화 아바타를 통해서는 나비족들의 에이와처럼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는 이 풍족한 대지가 바로 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또 아닐까요? 어때요? 이쯤 되면 로마 교황청이 이 영화에 발끈할 만하죠? 사실 근자에 와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영화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2017년 10월에 개봉한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마더라는 영화도 그런 작품 가운데 하나랍니다. 전 이 영화를 처음 극장에서 보고는 기절할 뻔했어요. 지금까지 쌓아 올린 기독교 역사와 세계관을 대놓고 까는데 정말이지 충격적이었답니다.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바타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마더, 즉 어머니 같은 대자연은 지나치게 소홀히 대해왔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That is Helu. 아바타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교감이란 단어죠. 나비족들은 모든 만물과 교감하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같은 인간들끼리도 단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때문에 다른 모든 동물들이 지진을 미리 감지하는 데 반해 인간만 못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원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봐요. 왜 관절염 환자들은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느낀다잖아요. 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단절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 그런 능력이 퇴화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바타에서 자원이 고갈된 지구를 벗어나 인간들이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선다는 설정은 사실 현실이랍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 등에서 지구를 대신할 다른 행성을 모색하고 있죠.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인간들을 먹여 살렸지만 아직도 인간들에게서 지구는 그냥 잠시 식사를 해결하는 편의점 같은 존재인 것 같아 왠지 씁쓸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은 영화 매트릭스 1편에서 인간 반란군 지도자인 모피어스를 고문하면서 기계군단의 요원인 스미스가 내뱉는 대사들을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지요. 제법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During my time here, it came to me when I tried to classify your species. I realized that you're not actually mammals. Every mammal on this planet instinctively develops a natural equilibrium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but you humans do not. You move to an area and you multiply, and multiply until every natural resource is consumed. And the only way you can survive is to spread to another area. There is another organism on this planet that follows the same pattern. Do you know what it is? A virus. Human beings are a disease.